그 지난 월요일 날 단풍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멋진 단풍을 보고 계속 와, 너무 이쁘다, 와, 너무 이쁘다.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10분에서 20분 정도 계속 연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그 우리나라만 해도 그 절경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빼어난 절경들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꽃축제 하는 곳들을 그렇게 TV로 가보지는 못하지만 TV로 그렇게 봤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그래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온 산에 진달래가 가득 피고 철쭉꽃이 피는 그런 산들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푸른 강들, 그리고 푸른 바다들도 정말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정말 살벌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벌레들도요,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힙니다. 맹수들은 초식 동물들을 먹고 삽니다. 제가 이 동물의 세계를 좋아해서 요즘에는 잘 안 보지만 그걸 보면요, 이 하이나들이 거대한 들소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공격 못하고 뒤에서 약한 부분들을 공격을 해서 결국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배도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내장들이 흘러나오고 그러는데 여전히 살아 있어요. 막 피명을 지금. 그리고 그 하이나들은 진짜 벌떼같이 뜯어먹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진짜 그래. 사자나 이런 동물들은 먹이들을 죽이고 잡아먹잖아요. 그래 이제 살아있는 채로 뒤에부터 이렇게. 정말 끔찍합니다. 물고기들도요, 힘이 강한 물고기들이 연약한 물고기들을 잡아먹습니다. 이것은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 초등학생들도요, 힘이 있는 아이들이 힘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어떤 아이들은 너무나도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초등학생이요,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행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 직원들이 임금 인상에 파업을 하면요, 대기업들은 하청업체에 그걸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직원들은 연봉이 끝없이 올라가고요, 하청업체 그런 중소기업의 직원들은 거의 올라도 조금씩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거의 아마 배 차이 정도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자, 인간의 세계도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약육 강식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동물들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사실은요, 생존을 위해 죽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망, 욕심을 채우기에 사람들을 죽이고 죽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왜 피조물들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저주하셨다는 말은 모든 피조물들을 저주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지 피조물들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은 우리는 저주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전혀 잘못이 없는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부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공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는 우리 인간들이 지었는데 왜 피조물들까지 저주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와 같이 됐다 그러죠. 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그것을 우리는 먹지 않았잖아요. 먹은 적이 없으시죠. 아담 하와만 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담은 우리 온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위해서 죽으셔서 모르는데요. 예수님 한 분 죽으시고 한 분 살렸다.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 분 죽으셨는데 진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바로 예수님도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자, 피조물의 대표자인 우리 인간이 저주 아래 있게 됨으로써 모든 피조물들도요, 우리 아래 있는 피조물들도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저주 아래 살고 싶을까요? 살지 않고 싶었을까요? 물어보나 말이죠. 살고 싶지 않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준비하면서 피조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한 거야.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들은 어떤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는데 못된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들이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정말 참 자유의 삶, 정말 언제나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피조물들도 당연히 저주 아래 저주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죠. 그러나 이 피조물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굴복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는 곳은 어떻게 돼요? 모든 자연들이 파괴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짐승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개발이라는 그 명목을 얼마나 자연들을 해치고 있는지 모르죠. 진짜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를 완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어떠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감탄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지구를 우리 인간들이 그냥 완전히 파괴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 말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왜 그렇게 그 날을 기다릴까요? 우리가 완전히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조물들도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피조물들도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완전하게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기를 피조물들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이 어디에서 완전히 회복된다고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 25절은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그 앞에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는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현실을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함께 있을 수 없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자와 어린 송아지가 함께 있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이 맹수들은 생존 때문에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자들은요, 굶어 죽어도 풀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TV를 통해서 굶어 죽는 사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지천에 풀이 널려 있어요. 보통 뭐 소나 양이나 염소 같으면 얼마든지 뜯어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자는 지금 굶어 죽어가면서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자가 사냥을 못하는 바람에 굶어 죽었어요. 다른 초식 동물들은 지천에 먹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자들은 일체 먹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자들은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어떠하다고요? 사자들이 소처럼 짚을 먹을,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독사에게 물린 적이 있었는데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치료제도 별로 없고 하니까 정말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독사들에게 아주 맹독을 가진 뱀들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도 많고, 심지어 거대한 사자들도 죽더라고요. 뱀에 물리면. 정말 맹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맹독을 가진 뱀들도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에 보면 조금 이해하지 못할 말이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에도 나오거든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먹을 것이다, 뭐 이런 나오는데, 여러분,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안 삽니까? 흙을 먹고 살이 안 돼요. 개구리나 이런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죠. 고기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11장 앞에 11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젖먹는 아이 아주 갓난아기잖아요. 그리고 막 젖된 아이 어리잖아요. 가장 연약한 아이들도 뱀들이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들하고 놀아도 독사들이 일체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해할 사람도 없고 해할 동물들도 없고 어떤 것도 요즘에는 태풍이 불어서도 사람이 죽고 막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요. 지진이 나서 그런 일도 없고 그런 자연재해도 없고 누가 해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정말 해를 받지를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이 묘사, 오늘 본문 25장의 이 묘사는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요, 천국이 어떤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 이 천국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평화로운 곳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해도 없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안전한, 너무나도 행복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정말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감동되지 않는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동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러분 그냥 이 글을 읽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 평화는 언제까지 누리겠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은 고통과 죽음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 없다는 것은 뭐도 없다는 말인가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고통과 죽음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평화가 계속되면 죽음과 고통이 없죠. 그리고 죽음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되냐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완전 제로라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감사한 말씀이 또 있을까요? 온통 그래요. 성경에는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은 죄 때문에 갈등 많이 안 하셨나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많이 갈등한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정말 얼마나 좋은가요? 제가 요즘에 그랬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막 기도하고 해도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진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의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래도 물론 죄를 짓죠.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잘 짓지 않게 되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데 완전하게 영원토록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쁠까 그냥. 여러분 지금 제가 거의 죄를 짓지 않지만 또 제가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거기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도 거기는 영원히 해함도 상함도 없다는 것은 고통과 죽음도 없고 죽음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니까 증거니까 죄를 우리가 짓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천사장이 천사들을 유혹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결국 천사장은 사탄이 되고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은 귀신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는 천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천사장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와 천사들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를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역시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천사들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는 왜 죄를 범했을까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장과 그 추종 세력들이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그들 역시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반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간 우리들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벌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타락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역시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루살렘은 참 그 에덴 동산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고통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진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짐으로 평화가 깨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정말 그야말로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아들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또한 예루살렘도 새롭게 완전히 창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정말 죄가 없는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요,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하늘과 땅, 그리고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새로 창조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아담과 부활의 몸을 입게 된 우리와 차이, 그리고 이전의 하늘과 땅과 에덴 동산과 새로 창조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차이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도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어떻게 뭐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이제 제가 이제 순전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게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분,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또 이 땅들을 창조한 것, 만물을 창조한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았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완전한 회복으로 창조할 때는 이전에 창조와는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처음에 아담은 창조할 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거예요. 뜬 같아요. 죄를 짓고 나서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완벽한 인간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려면 아담 하와도 비행기를 탔어야 돼요. 타락하기 전에도요. 그런데 우리 부활 몸을 입은 우리들은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우리들은 시공간을 주님처럼 초월합니다. 이거 다 문 닫아놨잖아요. 문 닫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대로 들어가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들어간 부잣집에 가서 뭐 훔치는 것도 굉장히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아무리 철통까지 막아놔도 제가 이게 아직
타락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집에 그냥 들어가서 갖다 놓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이런데 일어나서 그래서 여전히 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아버지 집에 가서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내게? 어쩌라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정말 에덴 동산은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거기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담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할 새 예루살렘에는 그 누구도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이게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서 살 나라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염려와 고민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괴로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삶을 살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처럼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은 천국에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옛날에 TV 광고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5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가요?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가정에서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참 구원자이신 주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면 우리는 마땅히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